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나귀가 사자 가죽을 쓰고 들판을 쫓아다니니까 동물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표범도 도망가고 웬만한 맹수들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뭐라고 소리 질렀겠습니까? 이잉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던 맹수가 저거 사자 아니네. 달려들어서 그 나귀를 잡아먹었대요. 어쨌든 이야기지만 겉은 사자인데 속은 나귀니까 사자 울음소리를 못 내고 힝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동물들이 저거 사자 아니네. 바로 그래서 그 나귀의 일생이 끝나버렸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제사장 서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7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바울이 하는 일을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또 병든 자에게 바울이 손수건만 던졌는데도 병이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예수 이름 대단하다. 역시 예수님의 이름은 대단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아들이 다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고 소리쳤죠. 그런데 귀신이 도망갔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도망가기는 그냥 콧방귀 끼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넌 누구냐?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달려들어서 이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고 그 사람은 아주 다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외형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나귀도 사자의 모양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내는 소리는 나귀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서기의 아들들도 겉의 모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는데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친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은 가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대로 유용하고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리고 오고 있고 기독교는 믿음의 사람의 종교이고 믿음의 사람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오늘 말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하는 때가 이럴 때 고통하는 때가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 기침하시는데 저 위에 에어컨을 그 바람을 좌우로 이렇게만 제가 이쪽 대각선으로 고정시켜 놨는데 그
풍향만 좌우로 해주세요. 예. 풍향만 온도는 그대로 두고. 예. 그래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자, 사실 이 시대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세상 환경을 봐도 말세가 되어졌어요. 성경에 말한 모든 주님께서 말한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악한 마귀는 마지막 때에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나 언젠가 지금 다니엘서 하면서도 나훔서라든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가면 붉은 용이 온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교회를 말살하려 한다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붉은 용이고 붉은 사상이고 어쩌면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세계를 이 사람들 사상 속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것이 종교적으로 기독교의 반대가 되는 교회를 말살하는 정책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니엘서에도 역시 말해주고 있는데 그럴 때에 마지막 때에도 영적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다시 예언하는 일들을 영적 마카비 혁명에 빗대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타락한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가 차별은 동성애자나 아니면은 뭐 살인자든 죄를 지은 자든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요. 그들도 다 구원받을 대상이고 죄의 경중을 따지면 경중은 차이가 있어도 작은 죄도 사망이고 큰 죄도 사망이고 죄는 모두가 지옥 형벌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사함을 받고 어떤 죄도 용서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사회는 죄악에 물들어서 있고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놓여 있는데 정말 우리는 오늘 여기에 말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양보다 내용을 보십니다. 겉보다도 속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구원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아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겨우 8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겉으로 모양은 있어도 내 속에 예수님의 능력, 주님과 교통하는 능력이 내 삶 속에 정도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그런 껍데기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신앙의 껍질을 벗기고 우리는 벗기면 벗을수록 신앙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거룩한 거 경건한 모습으로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나를 벗기면 벗길수록, 벗기는 게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를 벗기는 거죠. 벗기면 벗길수록 참모습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갈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멜루간을 세우고 지팡이로 때리고 온몸을 채찍으로 납조각 달린 것으로 때리고 해서 온몸은 찢어져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고 몸도 겨우 가누지 못하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았는데, 십자가 옆에 두 강도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아침에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고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는데, 그냥 보통 그때 십자가행을 다루면 죽을 때까지 놔두는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신 걸 보고 로마 병정이 보통 그때의 형틀에 그렇게 달려있으면 큰 쇠뭉치로 무릎을 차가히 부러뜨립니다. 부러뜨리는데 예수님께 오니까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창으로 가슴을 찔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는 시편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66권 전체가 1600여 년 동안에 약 40명의 저자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서로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처럼 성경 66권이 구약의 39권이 모아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선지자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을 다 모았는데 서로가 연결이 되고 서로 일맥상통하는 서로 다 연결이 되고 다 맞더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고 성경이 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미 구약성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메시아의 오심을 얘기했고, 과거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이 오기 전에도 훨씬 전에 이사야는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말하고, 이런 것만 봐도 성경은 진실하고 그리고 틀림이 없고 그 예언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오늘 이 예배부터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응?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육신의 졸음은 뭐 그냥 눈이 그냥 천건이고 뭐 몸이 천건이면 눈이 900건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 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깨워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정말 그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토요일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요. 다 예배 준비해야 돼요. 피곤하면 미리 잠도 자고, 그래도 못 자면 그래도 가면 커피를 10잔이라도 먹든지. 저도 청년 때 교회학교 교사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일인데 주일날 새벽에도 해야 돼. 그래 주일날 늦게 자는데 2시에 일어납니다. 그래 일어나면 아침에 한 7시 정도 끝내요. 그래 끝내고 씻고 뭐 대충 먹고 교회학교 교사니까 8시 반까지인데 그 이전에 갑니다. 그럴 때는 진짜 굉장히 피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예, 그 용산구청 그 사거리에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이렇게 신호가 되는데 오토바이 타면서 이렇게 몽롱한 상태로 이렇게 신호가 하는데 그 사이를 내가 가로질러 가지고 오토바이를 지나갔다. 그 지나가고 나서 내가 뭐야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내가 그래서 야 오토바이 타고 다녀도 졸 때가 있다. 정신이 몽롱할 때 있다. 그런 감정도 있어요. 그래도 참 그 사이를 지나고 오는데 다른 차들이 놀라가지고 경적을 울리고 그랬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사거리를 그냥 지나버렸어요. 어? 그래서 그래도 다른 차들도 사고 안 나고 경적은 눌렸지만 나도 사고 안 나고 그것도 감사하다. 참 이런 일도 있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모양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참된 경건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말세라 그랬죠. 세계가 너무 부패하고 있고 기근과 지진, 베네수엘라 같은 데도 엄청난 지진으로 사람들이 몇만 명이 실종되고 그야말로 아파트 같은 이런 것들이 그냥 시루떡처럼, 시루떡 아시잖아요. 응?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서 시루떡 만드는 거 많이 봤어요. 만약에 재료만 있다면 하는 방법은 다 알아요. 시루떡. 진짜 아파트가 막 그냥 시루떡처럼 주저앉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지진의 무서움을 우리는 알죠.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조용할 때 누워있으면 땅이 웅 하고 떨 때가 있어요. 그때 어른들이 땅이 지동한다 그래요. 지동한다. 그게 지진이었어요. 땅이 울리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 어느 조용할 때 있는데 뭐가 쿵 소리가 나가지고 뭐에 샌드위치가 떨어졌나 그러는데 나중에 뉴스에 나오는데 진도 3의 지진이 있었다. 그런데 진도 6하고 7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엄청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이런 문제, 지금 중동 문제도 해결점이 잘 안 보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경에 말한 징조들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가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에는 스스로 자기중심적 삶을 삽니다. 이 모든 죄의 뿌리는 자기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사랑,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말세에는 자기 사랑이에요. 내 육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나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나 다 재산도 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겁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이미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데 자기를 사랑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지만 세상은 자신을 높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이 결정하고 내가 하는 게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면 가짜 경건이고 아버지의 뜻이면 진짜 경건입니다. 진짜 경건. 그러면 경건은 뭡니까? 경건은 헬라어의 유세베이아라고 그럽니다. 유세베이아. 유는
참이라는 뜻이에요. 참이라는 뜻이. 바르게라는 뜻이. 자리라는 뜻이. 그리고 세베야는 공경하다, 경외한다,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공경하고 참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삶 전체에 나타나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오늘 예배시만 경건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경건이 돼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하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실제로 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고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선택의 기준이,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내 기준대로, 내 기준 외에는 하지 않아. 그거는 육적인 신앙생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의 능력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껍데기입니다. 하나님 옆에 자기를 부인하면 나는 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지금 고기 잡고 밤새도록 일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새도록 잠 못 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물을 정리해요. 빨리 정리하고 이제 가서 쉬야지. 졸리고 피곤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빨리 가서 자긴 자야 되는데 피곤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듣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베드로에 비해서 이 갈릴리 호수에는 보통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데 꼭 경기장처럼 이렇게 경사가 져 있고 배에서 설교를 하면 바람이 이 호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람을 등지고 회중은 바람을 얼굴에 맞으면서 설교를 듣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렇게 되면 말씀을 선포할 때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갔을 때 그것을 실험을 했어요. 밑에 있고 우리가 위에 있고 한 분이 밑에 가서 말을 해보라고. 잘 들리냐 안 들리냐? 잘 들리죠. 겉에는 마이크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 저 깊은 곳에 가서 검을 던져. 그랬더니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중심적인 삶 같으면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이 뭐 고기 잡는 거 한번 낚시라도 한번 해봤어요. 거물이라도 한번 던져봤어요. 배 노라도 저어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던지리이다.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의 생명으로 다가갈 때 여러분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가서 던졌어요. 거물이 찢을 정도로 잡혔어요. 이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경건의 모양인데 다 내 생각, 자기를 사랑하고 내 중심이, 내 판단에 안 맞으면 안 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절대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저도 계산적이고 굉장히 모든 일을 하면 치밀하게, 제가 전에 하던 직업이 또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할 때에 레이드라든가
또 무선 송수신기라든가 배에 반복식 무선 송수신기 그런 거를 관여하고 그런 것을 제작하고 하다 보면 그 모든 선들을 연결하고 그 오실로스코프 저기 화면을 보면서 주파수 그 다음에 전류 흐르는 양 이런 것들을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 꼼꼼하게 해야 돼요. 한 치라도 틀리면 안 되었거든요. 그런 일을 하다가 소명을 받았거든요. 그래 정말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경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 가서 검을 던져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그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다윗을 요셉을 믿음으로 크게 세우고 큰 일꾼으로 삼으셨고 사도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신앙으로 히브리서 5장의 말씀처럼 단단한 식물, 젖만 먹는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짓 경건은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사람들이 사람들을 서로 비방하고 탓하고 허물하고 이게 다 죄악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무시해. 특히 남자들이 어머니를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지내보면 제일 만만한 게 어머니였어요. 부친을 무서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거 있으면 어머니한테 그랬는데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지나고 성장하면서 참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항상 죄스럽기도 하고 더 잘 못해드린 게 정말 죄송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마음에 있게 되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몰라요. 항상 우리가 감사한 말, 누가 뭐를 이렇게 진짜 썬커피 한 잔이든 그냥 100원 놓고 뽑아주는 것이라도 받을 때에 마음에 진짜 감사가 나는 그 섬김도 못하면서 감사라는 말도 립서비스도 못합니까? 립서비스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립서비스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참 중요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노래도 있잖아요. 미고사죠.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마지막에 뭐요? 축복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 거짓 경건입니다.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다는 거. 너무 무정해요. 여러분 공동체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목마른 자 아니면 감옥에 있는 자 어디 있는 자 찾아가 보고 여러분 우리 원래 교회가 너무 무색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 때문에 저도 지금 계속 원래 표를 내가 잘못 만들었나?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것을 하게 하고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괴로워집니까? 왜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는 저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롭고 아픈 거예요.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하면 능력이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은 용서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사람과의 맺힌 걸 안 풀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절대 안 풀립니다. 너희가 홀이라도 풀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마태복음에도 너희가 사람과의 얽힌 것이 있으면 급히 사하라, 화해하라. 그 화해하라는 말의 원뜻은 친구 삼아라. 뭐라고요? 그냥 화해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친구 삼아라는 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예수님은 죽을 우리 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그것을 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안 풀어주십니다. 내 마음에 안 풀린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안 풀립니다. 결자 해지 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그 마음에 풀린 것이 없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원통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이제는 믿음의 형제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정말 옥에 갇힌 자에게 가보고 하는 이런 일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요즘은 그냥 가서 맛있는 데 찾아다니고 또 카페 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이 즐거울 수도 있어요. 여행하고 그런 게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잠시라도 우리가 그 마음의 경각심을 놓아버리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고 우리 삶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기도는 하지만 순종은 안 합니다. 말씀은 듣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껍데기입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와 관계가 꺾는 원수를,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친구로 변한다. 친구로 바꿔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제가 가끔 간증했잖아요. 노량진에서 2층으로 70평 얻어가에 갔다가 거기서 어려움 많이 겪고 교회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도 안 주는데 3.5시원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 겪었어요. 간판도 몰래 떼버리고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냥 잘해줬어요. 그러니 나중에 올 때 제가 사과를 받죠. 사과를 받죠. 우리 리모델한테 옆집에 그때 중화집 그 집에 부스러기 먼지 떨어진다고 막 그냥 난리 엄청 피웠어요. 우리가 청소하겠다 해도 대문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청소도 못하게 하고 막 구청에 고발하고, 근데 구청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저 사람 너무하네 하고 그냥 갔어요. 그냥 청소하게 하라고. 근데 원수같이 안 지냈어요. 인사하고 잘 해드렸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제가 지나가면 저한테 항상 인사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 고시원에 그 사람들도 얼마나 방해하고 뭐 그래도 인사하고 살죠. 그래야 우리가 그 종탑 세우는데 몇백만 원 되는 250만 원인가? 그 종탑 세우려고 하다가 하도 그냥 난리펴가 못 세웠잖아요. 주인은 세우러 가는데 그거 못 세워서 기도하면서 그냥 안 세웠어. 아니 그거 세우면 떨어져 죽겠다는데 노인네가 걸터앉고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게 해주셨어요. 미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탑 남 줘버렸어요. 다른 일. 뭐 속상할 거 그때의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속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응답받는 기회예요. 여러분 내가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속상하고 억울할 때 있죠. 사람한테 하소연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참된 경건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아라.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내가 배운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모든 그 판단의 기준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깨어져야 할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기적에는 내 생각은 절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순물이에요. 내 생각과 내 지식은 불순물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참된 경건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 아까 경건은 유세베이어라고 그랬어요. 바르게 예비한다는 거. 모양이라고 했어요. 모양. 모르포시스 이렇게 말해요. 헬라의 모양. 외형, 형식, 외형적인 털, 이런 모양이라는 거. 물론 경건의 모양이 필요해요. 나무도 잎사귀가 무성해야 곡식도 열매도 달고 나무가 성장해요. 그런데 요엘서에는 나중에는 그것까지도 말라버린다 그랬어요. 그것까지 말라버린다. 모양은 있는데 실제 능력이 없다. 능력은 헬라어가 디나미스라 그래요. 디나미스. 능력.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내가 예수 믿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간증거리가 생겨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가짜입니다. 좀 너무 여러분들한테 심한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바른 말을 해야지 안 그러면 주님 앞에 혼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리고 지금대로 살면 안 됩니다.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모두 바뀌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교회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의 모양은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고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입니다. 말세의 위험은 경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남고 알맹이는 없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모습으로 끝날까 봐 그게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오늘부터 지금까지 삶을 다 버리고 새 출발하는 우리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